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성도님들 일찍 나오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2분 동안 우리 함께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함께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새생명 축제가 5월 22일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작정하신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시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사람을 내가 데리고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을까? 전도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도 들고 두려움도 듭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생명 축제가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좋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고민하고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존대의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데리고 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아버지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한 영혼을 아버지 위하여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생명 한 생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그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상황 하나하나 가지고 주님께서 세밀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우리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으로 거듭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울고 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몸이 좋지 못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온라인으로 드리는 귀한 심령들도 붙들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귀한 심령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 한 말씀 한 말씀 들을 때 저희들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세상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아들,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옆집 이웃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과 저희들의 귀한 전도의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을 붙들고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그 한순간 한순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영혼들을 그 시간 이 장소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내 생명이 있네.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그늘이 그 누가 나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다시 한번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다시 한번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다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갑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상과 환경이 우리를 우겨서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끌어올리시며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생명의 반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천성을 향해 가는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영광의 찬송 제5장입니다. 이 천지건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교독문 제17번을 전과 같이 교독합니다. 찬송가 뒤편 그리고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하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의 찬송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예물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입은 아버지의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 모두 함께 거룩한 예배자로 목소리 합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영과 진리에 충만하여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구하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는 것들로 마음을 채우기에 바빴음을 고백합니다. 해가 뜨면 사라지고 마는 안개와 같은 것들을 영원한 것과 바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에 찬송으로 보답합니다. 전능하심과 크심으로 저희들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유혹에서 건져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년이 넘도록 긴 시간 동안 방역을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회 곳곳에서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잠잠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거리두기도 해제가 되고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지만 우리 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까지 각자 조심하여서 건강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어떤 이유에도 척지고 담쌓는 그들만의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세상을 품고 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사랑과 화평을 말하면서 눈과 손에는 날카로운 칼과 채찍을 갖고 있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웃기는 우리의 믿음이 기분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얄팍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함께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증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한 마음 축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 기회에 두드릴 때에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발걸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의 풍성한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전가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슴 가운데 뿌려져 새로운 삭을 띄우고 알찬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먹는 저희들에게 이 시간도 악한 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몸이 불편한 환우들이 모두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물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11조 예물 박정규 집사님, 이윤정 집사님, 하은범 집사님, 전무생 권사님, 김동원 집사님, 김전미 권사님, 홍성훈 집사님, 이지현 집사님, 지근영 전도사님, 최용문 집사님, 이현정 집사님, 김다섭 집사님, 박성자 권사님, 박강조 장로님, 이경순 권사님, 이영희 집사님 드립니다. 건축의 예물입니다. 이지현 집사님, 홍성훈 집사님, 김달섭 집사님, 박성자 권사님, 구제헌금 유가성 집사님, 노경련 집사님, 부활절 예물 김달섭 집사님 가정, 이하순 집사님 드립니다. 1000번째 유지혜 집사님, 은정숙 집사님, 임건희 어린이 드립니다. 선교 예물입니다. 이지현 집사님, 박정규 집사님, 전무생 권사님, 지근영 전도사님, 전용욱 권사님, 하은범 집사님, 이영희 집사님, 홍성훈 집사님, 김전미 권사님, 김동훈 집사님, 유병일 장로님 가정, 박찬수 집사님, 박은수 집사님, 박강조 장로님, 이경순 권사님, 최영문 집사님, 노명욱 권사님, 이현정 집사님, 김강민 집사님, 임다섭 집사님, 박성자 권사님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은혜 사랑,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의 고백과 영광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려집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11조를 드리며 선교 예물을 드리며 구제 예물을 드리며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께 드린 모든 예물들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또 마음의 찬양이 함께 담겨 주께로 드려집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주일 예물을 구별하여 연보함에 넣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 싸우니 주님 그 드린 손길들마다 우리 하나님 흠령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김재석 집사님, 전무생 권사님, 김동원 집사님, 김전미 권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범사가 하나님의 세밀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고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삶을 통하여 깨닫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지근영 전사님, 김상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는 장대식 집사님, 김달섭 집사님, 박성자 권사님, 이독주 권사님, 진영숙 집사님, 진혜영 사모,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주의 이름을 높이는 주의 자녀들이 많은 삶의 현장에서 도우시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내므로 이 감사가 저들의 삶에 곳곳에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박강주 장로님, 이경순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영춘 장로님, 이진복 권사님 결혼 기념을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의 첫 추도 예배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이지영 집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평강 주시는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하은번 집사님, 전용호 권사님의 예물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이름을 불렀으나 우리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새겨주시어서 평생의 주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주의 크신 은혜 사랑을 앞서서 찬양하며 우리 모든 충일의 가족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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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올려드려 싸우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께 드려진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되게 찬송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해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대구노회 부노장 되시는 수정교회 이창수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제3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예배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낮 예배 후에 제1, 2 남전도에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회원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축제가 5월 22일에 있습니다. 태신자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용 마스크를 가지고 가셔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예배 및 봉사위원은 소개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합니다. 주차에 유병일, 정영수 집사님, 치사에 김봉숙, 김순필, 송경숙, 정경자, 배태기 권사님입니다. 4월 생일자를 소개합니다. 조찬미, 홍기태, 이유영, 이진복, 김유신, 김영태, 김필선, 백현숙비, 전순건 집사님입니다.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4월 30일 예정된 교회 대청소를 기간 행사와 겹쳐서 시간을 차후로 다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순서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5월 행사를 예고해 드립니다.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가 4월 27일 수요일에 합니다. 어린이 주일 5월 첫 주에 있습니다. 기도 11조 5월 2일부터 4일까지, 어버이 주일 5월 8일 둘째 주일, 교사주일 5월 15일 셋째 주일입니다. 목장 모임은 5월 8일과 5월 29일 둘째, 넷째 주일에 합니다. 광고 이사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그 보고하고 하는 과정이 교회를 출석하지 못해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일 날 우리 여전도에서 우리가 목사님 열심히 청소해야 되는데 우리가 빠지면 안 됩니다 해서 다시 조금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온 성도들이 또 함께 또 교회를 가꾸고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함께 섬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 2 남전도회는 오늘 특별히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2년 만에 처음으로 전도의 포문을 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들이 나가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생각할수록 가슴이 뭉클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주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것을 받으시면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기적에 여러분들이 항상 붙들림 받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충일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21장 41절부터 40절부터 4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앞에 화면에 있지만 좀 찾아 놓으시면 이따가 말씀 들을 때 같이 또 참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우리 오랜만에 한번 인사합니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함께 예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건강한 모습 보여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인사가 저절로 하게 되는 그런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또 이런 다른 일정들로 인해서 말씀들을 보았고, 지난주는 부활주일, 그 앞에는 종려주일, 끊어졌던 다시 여호수아서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큰 어떻게 구분되는가 하면, 처음에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정복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12장까지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장부터는 정복한 땅은 그럼 어떻게 했는가, 누구 한 사람 꿀꺽이 했는가, 그것을 어떻게 나누어졌는가, 그 요단 동편에서부터 서편, 그러니까 동편에 있는 므낫세와 루벤 지파와 그 밑에 지파들이 그곳에 있고, 넘어가서 그 요단강을 넘어가서 그 너머 서편에 있는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본 진영이 들어있는 그 땅,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단 지파까지 쭉 나누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땅을 다 나누니 19장까지 사실은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1장까지 사실 오늘 보는까지 조금 더 지파별로 나눈 거는 나누었지만 남아 있었던 부분을, 문제는 이제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다 했는데, 땅이 없다 했는데, 이 레위 지파는 어떻게 보면 땅을 하나님이 어디에 살게 하셨는가? 이들이 뭐 땅을 안 준다고 해서 공중에 매달리 살 수도 없고, 그렇죠? 바닷속에 거기에 용궁을 짓고 살 수도 없는데, 그럼 어디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 메시지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1장의 말씀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정복과 땅의 분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22장부터는 메시지를 정리해서,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어떻게 하셨는 메시지가 기록되는 이 세 부분으로 여호수아가 크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9장까지 통하여 12지파에게 정복한 땅을 분배해주고 다 나누어 줬다, 목사님 그렇게 하지만 오늘 또 땅 나누는 이야기 합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여호수아가 12지파를 다 나눠주고 오늘 또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뭐죠?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는 앞에 모세가 기록하는 5권의 성경책을 근거로 그 말씀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루어졌는가, 그거를 마치 증명해내듯이 다시 보고서를 작성하듯이 이 여호수아서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더 명령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중요하게 생각한, 자, 여러분 오늘 성경책 여호수아서 20장을 다시 한번 펼쳐서 봐야 됩니다. 거기에 도피성이라는 게, 이게 뭐 뚱딴지같이 뚝 들어와 있어요. 이 도피성은 무엇이냐? 이 도피성이 그냥 여기에 들어온 것은
여호수아 글을 쓰다가 생각이 나서 그냥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라 한 말씀 중에 중요한 메시지인 이 도피성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은 레위 사람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땅을 받았는가를 21장에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도피성을 먼저 우리가 20장 잠깐 봐야 되는데, 그 도피성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한 절로 그 도피성의 이야기를 한 절로 20장에서는 말씀하고, 첫째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해서 이 도피성을 왜 설치하고 두었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이 도피성에 조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이게 핵심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서 정해주는 것이다. 그 무엇이 우리를 위한 것인가 설명을 하겠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자,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사람을 실수로 죽인 사람들이 잠시 도망가 있는, 그 잠시가 언제까지일지는 나중에 가면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모르겠지만 그 피하는 곳이 도피성이에요. 야, 그러면 죄 짓고 그거 다 들어가 숨어 살면 되겠네. 뭐 그게 쉽습니까? 그래서 그 도망가 있는 곳, 즉 고의로 살인한 자가 아니라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주셨는데,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질서를 하나님께서 그 시대 당시에 가나안 땅에 세워가시고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법 중에 강력한 법이 살인한 자는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살인한 자들 중에 실수로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냉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줘도 못 줘서 안타까운 분이지, 하나님이 계산기 끄잡아 내놓고 이자까지 쳐가지고 복리이자 쳐가 받아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무슨 구실을 대해서라든지 다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이 메시지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요나서 하면서 말씀했지만 자비라는 것은요, 그 부모가 자녀를 품고 있는 그런 것을 이제 히브리어에는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품고 있는 자녀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가슴에 중심에 품고 있고 그 생명을 젖먹이 어린 아이에게 사실은 생명을 나눠주는, 옛날에는 탯줄로 끊어져 있다면 그 탯줄을 끌고 난 다음에는 그 어린 생명을 가슴에, 전에는 배에 넣어가 있었지만 가슴에 품고서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이 부모예요. 이 자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은 그와 같은 개념으로 불려치는 거예요. 자, 이 도피성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20장에서 이제 보면서 봤는데, 한 가지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자, 20절에 뭐라고 하니 3절에 우리가 읽었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왜 도망하게 해야 되느냐?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다. 이 보복자가 뭐냐? 히브리에 보면 고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고엘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 하면
우리 옛날에 그 루키스를 읽으면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었어. 이스라엘의 땅의 개념은 지금 우리 땅의 개념하고 다릅니다. 땅은 누구의 거예요? 국가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짓고 이렇게 하면 때로는 거두어 가시기도 하지만 영원히 뺏진 않아. 희년이 되면 다시 그들에게 뉘우치고 또 돌아오게 되면 그 땅에 살도록 그곳에서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땅이에요. 그 땅을 잃어버려요. 하여튼 가난해서 어떤 일이 있어서 팔게 되거나 또 주게 되었을 때 이것을 잃어버리고 자식이 끊어져서 또 이것을 지키지 못할 때에 이 하나님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신 것이 기업 물을 자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기업 물을 자와 같은 개념이 이 피를 보복하는 자, 보복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 가문에 자기 가족 중에 사람을 누가 죽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원수를 갖고 어떻게 자기 죽은 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집안 중에서 이 원수를 갚아줄 이것을 해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피해 보복자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살인하고 이 사람들이 피해 도망을 가겠죠. 그러면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가문을 위해서 쫓아가서 이거 잡아가지고 네가 왜 우리 가문을 우리를 이렇게 죽였느냐 이렇게 해서 잡아서 죽인다 해서 피해 보복자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끔찍하지만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그러면 무턱대고 그만 사람 죽이면 이 사람들이 추노꾼도 아닌데 쫓아가가지고 잡아서 죽였느냐? 4절을 보니까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자, 이 성읍 중에 도피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고 그리로 이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오살 그러니까 잘못해서 실수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빨리 거리로 가야 돼요. 내가 뭐 일부러 죽인 게 아닌데 내 실수로 죽였다 하더라 이렇게 하고 도망 안 가고 거기서 의시되고 있다가는 이 피해 보복자에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야 돼. 빨리 도망가는데 그 도피성이 예를 들어서 내가 대구에서 실수했는데 도피성이 저 서울 북부 지방에 있다. 그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성읍에 가까운 곳에 찾아가기 쉬운 곳에 이 도피성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보호하기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거리로 도망가도록 했는데 거기 갔다고 그냥 무조건 거기만 들어가면 면죄부를 받느냐? 그렇지 않다. 이 도망자를 심사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 성문 어귀.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봤지만 그 성에 들어가는 문이 우리도 우리나라 성도 보면 적들이 들어오기 전에 대문처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 성문 안에 보면 장로들이나 원로들이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동네 무슨 일이 있으면 그들을 거기서 재판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있는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정을 먼저 아뢰라. 그러면 이것을 누가 심사하는가? 장로들이 심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고 아하 이 사람은 실수한 것이 맞다 싶으면 이 도피성에 들어가도록 그곳을 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 도피성 안에 어디 머물 것을 마련해 주라는 것이죠. 자, 5절 계속해서 봅니다.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어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6절 계속 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저는 뭐 법은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우리 법에도 가실치사라는 것 부분이 있는데 가실로 어떤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실수로 한 것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에 어떻게 정당방위라는 말도 있듯이 가실치사라는 것은 형법에 나오기를 의외로 그 벌이 가벼워요. 그래 죽었는데도 한 2년 정도, 그리고 벌금도요 1,000만 원이 안 돼요. 700만 원인가 얼마 정도 벌금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정복하고 그것을 다 나누어서 그것을 생활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생활 안전상의 문제, 그들의 질서 유지상의 문제들 속에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조금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것은 이 도피성을 제정하는 것이 여호수아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근거했다 했죠? 모세에게 명령한 그 모세 오경을 근거로 했다고 했으니까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민수기 35장. 자, 민수기, 신명기 앞에 민수기 35장입니다. 도피성 이야기가 9절부터 나옵니다. 근데 다는 못 읽고 어떻게 이제 사람 죽이는 것 중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9절부터 보니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쭉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런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들이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며 손에 들고 사람 죽일 만한 돌을 들고 철연장을 주고 이거는 누가 봐도 살인의 동기가 뚜렷하다 싶으면 살인자라고 봤다는 거예요. 자, 21절 넘어갑니다.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라. 그런데 22절부터 전환이 있습니다.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었을 때에 이는 아기도 없고 헤아려 함도 한 것도 아닌즉.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사람 옆에 있는데 놀래킨다고 했는데 갑자기 심장이 약한 사람 이런 사람 푹 쓰러져 가지고 또 하필 또 넘어졌는데 넘어지다가 돌뿌리에 넘어진다든가 모서리에 한다든가. 그래서 이런 위험한 장난을 하지 마라. 우리 어른들 옛날에 장난치지 마라 하는데 그래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에 우리 여전도에 산에 가는지 어디 가는지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산에 갔다고 2년 만에 갔다고 야 웬일인가 싶어서 돌멩이 들고 밑에 뭐 하는지도 모르고 던지갖고 맞아가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실수로 던졌는데 이게 저 앞에 던진다고 이렇게 툭 던지는데 그날따라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멀리 가고 사람 맞춰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들까지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에 넘어가서 피를 보복하는 자, 여기도 나오죠. 피를 보복하는 자, 이 고홀이라는.
이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라. 천년만년 거기 사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었어요. 재판을 받아가지고 어떤 계기가 돼서 돌아가거나.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은 거의 없고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가요. 뭐 이게 우리 여담으로 이제 공부할 때 그런 이야기했어요. 대제사장이 갓 안나스 집안의 그 젊은 사이가 우리 요한복음 볼 때 했듯이 젊은 대제사장이 됐고 내가 이제 실수로 살인해가 들어갔어. 저 대제사장이 내보다 더 오래 살 것 같아. 그러면 저렇게 기도할 것 같아. 하나님 아버지, 대제사장 저 언제 죽습니까? 죽어야만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게 민수기에 기록한 살인자예요. 신명기 19장에도 역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그다음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입니다. 뒤로 좀 넘어가면서 우리 여호수아 가기 전에 19장 잠시 들렸다 가겠습니다. 자, 신명기 19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새 성읍을 준다고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도피하는데 뭐 하라고요? 길도 닦아주라 하겠어요. 잘 도망갈 수 있도록.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며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주정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을 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아까 민수기에서는 쇠붙이로 죽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살인자니 쳐 죽이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더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쇠붙이라 할지라도 도끼자루에서 빠졌는 걸 그건 인력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것은 이게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다. 그 성읍지기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 여기도 나오죠.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어떻게 하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래서 뭐 이런 도피성 같은 거 우리나라에 하나만 있으면 되지 이래 할지 모르지만 가까운 지역에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여호수아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었으니까 20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7절에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고 헤브론과 그리고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강야의 베셀과 가 지파 중에서 길앗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는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각각 3개씩을 도피성을 주어서 거기로 피할 수 있도록 주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멀어서 피해 보복자가 쫓아와서 죽이지 못하도록 일정 거리에 찾기 쉬운 것에 설치하게 하셨다.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고 땅의 거룩함을 유지하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도피성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뭐 하나님이 죽이라 했으니까 우리는 문자적으로 뜰 때는 그 법을 해석하고 우리의 인위적으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할 때 있는데 그 모든 법들 속에도 내면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게 항상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라 회개하면 그거 딱 빼놓고 나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이 그냥 하나님 앞에 성결함이 쌓일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우리도 모르게 실수하고 우리도 모르게 범죄하는 확률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짧은 시간 그렇잖아요. 일주일 새벽 기도 하라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데 1년 하라 가면 우리 중에 거의 대다수는 포기하고 10년 해야 그래 네가 나중에 천국 가는데 응답해 주겠다 하면 모르긴 해도 그걸 그런 걸 어떻게 하냐 확률적으로 안 맞는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삶의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세밀한 부분까지 간섭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법권 보장, 헌법 보장 이런 개념들이 이야기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통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유리하도록 법을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주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전자 선진국은 그런 단어가 나오면 안 돼.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명명백백하게 공정하게 실현되는 나라가 선진국인데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 우리가 정치개혁으로 우리가 어떤 정치인들이 전면에 내건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일지 모르지만 수준이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러한 백성으로 하나님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는 누구이냐? 너는 누구여야 하냐?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메시지가 반복해서 일려치는 거야. 들으라 이스라엘아 해서 세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어린 때부터 들으라 이스라엘 너희는 누구이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너희는 어떻게 살아내? 여호와를 공경하며 사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만이 너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메시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의무와 책임과 본분을 다하는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이 어려서부터 그야말로 계속해서 부모들을 통해서 그 사회 관계망을 통해서 사회 구조를 통해서 교훈되어지고 계속해서 교훈되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놀아도 교회에서 놀면 그래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러다가 뭔가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교회가 주는 메시지, 교회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말하고 있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설계하시는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씩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의미를 이 도피성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이 도피성만 시간 관계상 보았는데 다음 주에 진짜 레위인들은 왜 그러면 어떻게 땅을 받는가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또 새롭게 이 여호수아를 이제 또 정리를 해 나갈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여호수아를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충일 가족들과 함께 읽으면서 정말 전 행복한 사람이다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려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비전,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복받은 사람이구나.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성도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이거를 우리에게 알아듣도록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게 저는 여호수아가 세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차근차근 세세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늘 여러분을 붙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충일교회에 천을 이루고 만국을 강국을 이루는 이 비전이 다 성취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심하게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체험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없고 위로가 될 수 없고 만족이 될 수 없는 세상에 기웃거리고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목을 빼고 기다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될까 두렵습니다. 주의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고 주의 말씀에 진리를 향한 길이 있고 주의 말씀에 우리에게 확실한 변치 않는 진리의 약속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승리하는 모든 충일의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모든 충일의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죄와 허물과 수치를 가리워 주시기를 기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죄악과 악한 것들이 우리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십자가 그늘 안으로 들어가는 충일의 가족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5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너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하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유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의 그늘 아래에 들어가서 허물과 수치와 우리의 죄악들이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영혼의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